여러분 행복한 추석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부어지고 지금보다 훨씬 더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추석이니까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보다 100배나 행복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100배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의 마음에 이런 간절한 기대와 소원이 있지만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는 내가 기대했던 만큼 행복하지 않은 순간들이 훨씬 많은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기쁘게 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그쳐지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고 때로는 내 마음이 우울과 좌절과 낙심으로 사로잡히는 때가 훨씬 많은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바로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한 것과 우리가 그 모든 삶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한꺼번에 가르치는 말씀이죠.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언급하셨습니다만은 이미 이 여자 18년 동안 귀신에게 묶여서 조금도 펴지 못하고 꼬부라져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 오셔서 그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듯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도 능히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혹이라도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들 가운데에 여전히 펴지 못하고 꼬부러져 있는 영역들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의 삶 속에 치유가 나타나서 그 꼬부라진 모든 부분이 펴지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풀어지는 행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단과 귀신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축출의 대상이다. 여러분, 축출이라는 말이 어렵게 여겨지지만 이 상당히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쫓아낸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마귀가 내 마음에 있고 사단이 내 마음에 있고 귀신이 내 마음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귀신이 떠나가고 나면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행복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누구보다도 행복해져야 할 한 여인이 세상에서 이렇게 불행한 여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여자의 병이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가 꼬부라지고 조금도 펴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자리에는 단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는 게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이렇게 땅만 쳐다봐야 되고 완전히 사람이 꼬꾸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너무 불행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 그 불행의 이유와 원인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18해 동안 귀신이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 여자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여자가 뭐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합니까? 귀신이 그를 사로잡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떤 병은 우리가 갖는 병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병들의 배후에는 이런 영들의 역사가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도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것은 귀신의 영향력을 넘어서 누가 그 배후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단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우리의 행복을 누가 빼앗아갑니까? 내 자신의 어떤 감정적인 영역, 나의 인격의 영역입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성질이 더러워서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배후의 역사는 모든 영들, 악한 영들의 배후에 원수 마귀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귀신이라는 것은 다이몬이라 그러는데 원수 마귀의 지배를 받는 악한 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수 마귀는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존재가 아님을 아시죠? 성경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여기 나오는 이 도둑은 원수 마귀죠. 사단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오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죽이고 빼앗고 도둑질하기 위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마귀의 목적은 정확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행복을 빼앗아가는 게 원수의 목적인 것입니다. 질병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괴로움을 통해서, 가난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우리에게 있는 모든 행복을 다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결국 마지막에는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원수 마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단에게 지배를 받는 인생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원수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원수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추석달이가 행복한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추석이 영적 전쟁이 되기도 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이 제사의 문제에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제사, 그는 죽은 부모를 섬기고 효도하는 게 아니다.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성경이 가르치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진리는 뭡니까? 제사라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귀신에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귀신에게 제사하고 귀신을 섬기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귀신을 아무리 섬겨봐도 우리에게는 행복이 올 수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 여자가 귀신이 들려 앓을 때에 18년 동안 단 한 번도 행복한 날이 없는 고통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삶 속의 하나의 문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원수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도 이와 같이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귀신으로부터 자유한 우리들도 원수의 영향력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꼬부라진 것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뭐죠? 여러분을 꼬부라지게 만드는 것이 뭐죠? 그것이 각자가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해지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 안에 이 원수의 영향력으로 꼬부라진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적인 영역이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기도 하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오래된 쓴뿌리이기도 하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염려와 두려움이기도 하겠죠. 각자가 안고 있는 꼬부라진 문제들이 있지만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진리는 그 꼬부라져 있는 그 문제는 결코 문제가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귀신을 섬기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결단코 귀신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음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이 지배하는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수는 절대로 행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을 파괴한 존재가 원수 마귀가 아닙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언급하지만 행복 동산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 행복을 깨뜨리는 존재가 사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행복을 깨뜨리는 존재지 행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왜 우리가 그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사단을 섬겨야 되냐 그 말이죠. 원수는 쫓아내야 되는 존재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역사했던 그 수많은 어둠의 영들이 우리가 받는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고 떠나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며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역사할 때도 여러분들은 전혀 원수 마귀에게 마음 한 조각도 주지 말고 원수를 쫓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고 쫓아내야 되는 대상이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을 어둡게 만드는 모든 역사는 원수의 역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역사할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우울하게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낙심하고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고통 가운데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쁨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원수 맺고 살아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인간의 감정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들인가?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과 마음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꼬부라진 것이 있으면 그 꼬부라짐이 다 펴지는 은혜가 이 시간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나 그렇게 살고 싶어요. 비결이 뭘까요? 성경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가 있음을 말해주죠.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즉 전환점이 되시는 분이다. 터닝 포인트라는 것은 딱 돌아서는 지점을 말하죠. 가던 길에서 잘못됐으면 돌아서는 지점이 바로 이게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에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전환점을 갖고 있는데 내 인생 최고의 전환점이 뭘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 인생은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자의 18년 동안에 귀신에게 매였던 이 삶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12절을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병에서 노임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의 병에서 여러분이 노임을 얻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네 병이 나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곧. 찰나, 그 순간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 이 여자가 곧 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는 급속히 임하는 것입니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요?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 오시면 우리의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생기는 거예요. 전환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이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순간부터 귀신이 여러분을 좌우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행복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 악한 자들이고 우리도 가만히 두면 다 지옥 갈 자들이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 이유는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이미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만날 때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죄송합니다마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지 않은 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모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일어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 예수님 만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 18년 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여자가 풀려지는 유일한 비결이 뭡니까? 유명한 의사를 데리고 왔습니까? 수술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 만나니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에 인생이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 만나면 소망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그대로 정말 내가 자살하고 싶었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모태신앙이지만 정말 자살 충동을 느낄 그때에 여러분 하늘에 떠있는, 마른 하늘에 떠있는 무지개를 보았던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무지개는 약속이잖아요. 내게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를 보여주는 순간에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났어요. 그 말은 뭔가 하면 내게는 그 무지개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동진아,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 너 그때마다 무지개를 떠올려.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여러분 이 사건은요 제 인생에 있어서 지금도 앞으로도 어떤 일이 내 앞에 펼쳐질지 저는 모르겠지만 내가 믿는 믿음 딱 한 가지 있다면 여러분, 하늘에 떠있는 그 무지개가 나의 인생에 가는 모든 길에
주님의 약속이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어도요, 순간 마음에 두려움이 오기는 해도 그 두려움의 지배를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지개가 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터닝 포인트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손녀가 생긴 겁니다. 할렐루야. 손녀가 없는 분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어제도 만났는데요, 걔 보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이쁜 거 있죠, 나한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터닝 포인트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손녀가 태어난 것보다 더 귀하고 귀한 것은 내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어요? 대답이 왜 그러세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미 무지개를 가진 자들이에요. 다시는 너희들이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서로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결코 망하지 않을 인생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터닝 포인트를 경험한 사람이 또 하나 나옵니다. 그라사에 있는 미친 남자죠. 마가복음 5장 3절과 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의 형편이 이렇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귀신이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 악한 존재인지요, 사람 속에 들어오면요 사람을 괴롭히는데 밤새 소리 지르게 만들고 몸을 해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귀신아 나오라. 그 몸에 있던 2,000마리라는 귀신이 빠져나간 이유에 대해서 마가복음 5장 15절의 간증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그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앞에 있는 말씀과 지금에 있는 말씀이 완전히 다르죠.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도, 미친 남자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은 거죠. 누가 터닝 포인트가 되어주셨죠? 예수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미친 세상이죠. 제가 볼 때 지금 이 세상은 점점 미쳐가는 것 같아요. 세상이 막 미쳐 날뛰는 거예요. 이런 미친 세상 속에 정신 차리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이 가르치는 진리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여러분의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풀어갈 수 없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이 이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행복하게 사는 유일한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해 주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한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별 볼 일 없는 나, 넘어지고 자빠지는 나, 날마다 실패하는 나, 그러나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내 안에 보호자의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실 때 내 인생은 새로운 시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추석 이후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어둠은 떠나가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8장 1절과 2절에 한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여기 한 여자 나오죠.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이 여자의 원래 그대의 삶의 형태는 그에게 몇 명이 역사하고 있다고요? 7 귀신이 역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는 완전히 귀신에게 지배를 당하는 망가진 인생이었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의 앞길을 쫓아내 주시니 이 여자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쫓아다니며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잘 섬기는 멋진 인생으로 살아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셔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이 은혜를 매일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는 하늘에서 날아야 행복하고 물고기는 물속에 들어가야 행복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행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누림이 복되다. 여러분 참 안타깝지요. 이런 좋으신 예수님 모시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 나옵니다.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신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이 회당장이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18년 동안 고통받는 하나님의 사람을 풀어줬으면 함께 영광 돌리고 찬양해야 되는데 이 회당장이 무슨 이야기 합니까? 막 책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이따위 짓을 하느냐라고 막 책망하는 거예요. 아니 월요일도 고칠 수 있고 화요일도 고칠 수 있는데 왜 꼭 주일날 고쳐야 되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외식을 이야기하죠. 참 외식하는 나쁜 인간아, 너희 집에 소는 물 마시고 싶다면 주일날 끌고 가서 물 마시지 않느냐? 너희들의 양은 물 마셔주지 않느냐 주일날. 근데 왜 내가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고쳐준 게 뭐가 문제가 되냐 이러니까 그들의 얼굴이 뜨뜻해졌다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어떤 사람은 누립니다. 맞습니다. 아멘, 아멘. 그 말씀대로 내 인생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어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모든 원수마귀의 역사는 끝장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복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소원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낙심되고 좌절되고 우울되고 뭐 여러 모양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요소 속에서 사로잡혀 살다가도 말씀 듣는 순간에 그 맞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뭘 걱정해? 그러면서 다시 용기를 얻게 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 네가 내 입장 대봐라 이런다고요.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한번 합니다. 목사 네가 내 입장 대봐라. 여러분 이런다고요. 이러니까 우리의 삶에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당연한데 이 누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절과 5절에도 그런 비슷한 사람들이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마을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 진짜 너무 귀한 예수님이 자기 동네 와서 그렇게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쳐주려고 했더니 예수를 뭐 했다고요? 배척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는 단 한 명도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 여자는 그 꼬부라진 몸을 가지고 어디 와 있었어요? 회당에 와 있었어요. 은혜의 장소에 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무슨 낙이 있어서 무슨 소망이 있어서 안식일에 거기 와서 앉아 있겠어요? 근데 이 여자는 그래도 그 꼬부라진 몸을 가지고 안식일에 와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그 여자를 괴롭히는 모든 귀신을 떠나내는 순간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이 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누림이 없어요.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니까 교회 오기는 오지만 내 안에 뭐 아무건 재미도 없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아니에요. 교회 오는 게 너무 신나고 즐거운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도 안 즐거운데 여러분 교회 오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아멘 아닙니까? 기다려지고
저는 참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로서 제일 보람찰 때가 언젠가 하면 새신자가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이런 고백을 할 때요. 목사님, 주일이 기다려져요.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주일이 기다려지지 않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비극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내 인생의 묶임과 매임이 풀어지는 행복을 누리는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믿음을 가진 자들의 나라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다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좀 침노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한번 쳐들어가 보세요.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맞다. 나도 예수님처럼 참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충만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연장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자. 여러분, 추석 때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소리가 그쳐지지 않고 행복이 그쳐지지 않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에게 평생에 누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일들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묶임과 매임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죄악에 묶여있는 우리를 풀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고통 가운데 묶여있는 우리에게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질병으로 소망 없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치유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고 간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단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다. 예수님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주셔서 그 주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저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따라서 크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입니다. 나중에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마귀 귀신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 아닙니다. 섬김의 대상 아닙니다. 우리가 제사하는 것 전부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 귀신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1도 없습니다. 원수는 행복을 깨뜨리는 존재예요, 귀신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행복을 주시죠.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어둠과 여러분의 모든 더러움과 여러분의 모든 악함과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사라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터닝 포인트.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면서. 맞습니다. 저 말씀 내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믿는 즐거움과 재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면서 매일매일 천국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